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가 오는 오중에도 여러분 말씀의 자리 또 예배의 자리 잘 나오셨어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버릴 것과 붙들어야 할 것을 명확히 알아야 돼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하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먼저 오늘 말씀 14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이즘에 배에 떡 한 개가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뭘 버리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에 주의해라. 그 누룩을 버려라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것은 이 종교를 대표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고 헤롯은 정치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죄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과 정치 지도자들의 죄악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죄악은요, 누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빵 같은 거에다 우리 밀가루에다 이스트 부으면 부풀어 오르잖아요. 뻥튀기 되잖아요. 진짜가 아니라 거품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버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 그거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적 이름으로, 정치적으로 행해지는 그 악도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무엇이 종교적인 악이고 무엇이 정치적인 악을 버리라는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은요, 종교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악을 말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나? 위선을 말하는 거, 위선. 위선은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것이죠. 실제로는 전혀 선하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만 선한 척하는 것. 바리새인들 보세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겉으로는 잘 믿는 척해요. 겉으로는 정말 믿음 좋은 척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로는 그들 마음속엔 악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서야 돼요. 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멀쩡한 자, 정상인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체가 뭐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병자입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요, 위선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전장에 보면,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냈어. 파송을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파송해서 야, 예수님의 이적이 진짜인지,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인지 진짜인지 좀 가서 조사해봐라. 근데 그들이 조사했더니, 살펴봤더니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뭘 봅니까? 아무리 이 인간들이 그런 거야. 예수님께서 하신 이적과 정말 이런 기적은 예수님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그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뭘 봐요? 손 안 씻는 거, 인간의 교훈을 따라서 손 씻지 않는 율법, 그거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사야 말씀을 빌어서 그들을 책망하시잖아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 경외해요, 나 믿어요 하면서 겉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뭐예요?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먼 거예요. 위선이라는 거예요. 이 위선과 외식을 깨는 것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외식이 깨지고요. 하나님 사랑하면 위선이 깨져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면 억지로 하지 않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순종이 쉬워집니다. 근데 사랑 없이 봉사하려고 하고 사랑 없이 헌신하려고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왜 회개하는 게 어렵나?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거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병자라는 사실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의로운 자인데, 내가 얼마나 잘 믿는 자인데, 그러니까 그들은 회개할 수가 없는 거야. 회개할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회개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습니까? 세리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늘을 울어보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병자의 모습으로, 왜? 주님은 의인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죄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래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바리새인의 누룩, 우리 안에 그런 위선이 있다면, 외식이 있다면 여러분, 그 외식을 버릴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을 버리라고 했어요. 헤롯은 뭐세요?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자예요. 이 헤롯의 누룩은 뭐냐?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거짓말만이에요, 거짓말. 왜? 인기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 얻어야 되기 때문에, 표 얻는 기간에는 그냥 막 국민들한테 그냥 굽신굽신하고 머리 90도로 인상하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겠다고 다 약속하고, 그런 약속은 남발해요. 공약 남발해. 왜? 그래야지 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남에게 좋게 보여야 하기 때문에 거짓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짓과 위선은요, 영적으로,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야. 그런 육적인 문제가, 우리 내면을 더럽게 하는 문제가 뭐냐? 바로 이 외식과 거짓이요. 그건 마귀가 뭐예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야. 마귀는 거짓말하는 영이야. 거짓말하는. 이 아주 더러운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위선하는 게 아주 더러운 거야. 우리 영을 더럽게 해. 이 더러움의 특징이 뭐예요? 더러우면요, 눈이 가려져. 눈이 볼 수가 없어. 더러우면요, 우리가 맹인되는 거야. 맹인되는 거야. 보지 못해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건 뭐예요? 보지 못한다는 거야. 보지 못한다는 거야. 깨끗해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우면 안 보여요. 그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예요. 우리 16절에서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의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에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참 답답한 거죠. 예수님이 떡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맹인이 되는 거다라는 걸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맹인을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거야. 더러움으로 보지 못하는 이 맹인 같은 육적인 맹인, 육적으로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을 맹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자, 보세요. 여기 특징 보면 맹인을 데려오는데 누가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와. 그럼 맹인은 혼자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데리고 올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라는 것은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존재, 전적인 완전한 무능한 자를 말하는, 무능력자를 얘기하는 무능력자. 우리는 완전 무능한 자야.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의 모습이 바로 이런 맹인의 모습이어야 돼.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고치시리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사람들이 데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 이 맹인을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이 위선과 거짓에 눈이 멀면요, 무서워져, 사람들. 절대로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 내가 죄인이어야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죄인이 아닌데 예수님 만나면 뭐 할 거요? 난 용서받을 게 없어. 죄인이 아닌데 왜 자꾸 죄인이고 병자여야지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면 받을 수 있지. 우리가 위선으로 거짓으로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앞에 죄인의 모습으로 나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맹인이 고침을 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다 달라. 예수님이 이적을 취하시고 거라사 귀신도 그렇잖아.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해졌잖아. 그 예수님,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예수님 제자 되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 거절하셔. 넌 네 사명이 있다는 거야. 네 사명이 있다. 우리 26절 봅시다. 한번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어디로 보내셨어요? 집으로 보내셨어요. 자, 보세요. 내 아들이 맹인이었어. 눈을 못 보게 됐어. 평생은 그렇게 살았어, 우리가. 그 가정에 얼마나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겠어. 근데 그 아들이 눈을 떠서 돌아오면 얼마나 그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겠어. 그 가정에서 얘기할 거야. 내가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이 내 눈을 고쳐주셨다. 예수님 만났다. 가정에서부터 전도하는 거야. 가정에서부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가정 전도하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왜 어려울까? 가정 전도하는 게. 왜 남편 전도하는 게 어렵고 아내 전도하는 게 없고 자녀 전도하는 게 어렵나? 내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어려워. 내가 우리 남편 한 30년 같이 살아봤는데 우리 남편은 고집이 진짜 세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다 믿어도 우리 남편은 절대 안 믿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집 세고 안 된다는 마음 갖고 있으니까 기도가 될 리가 있나? 뭐 될 것 같은 거 같다 기도하겠지. 안 될 것 같은 거 기도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너무나 잘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기도 안 해. 너무나 잘 알아서 안 해.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나는 할 수 없는 걸 인정해. 내 힘으로는 안 되잖아, 남편. 지금 내 남편이 영적인 맹인이야. 눈이 가려져 있어. 안 보여. 거짓과 위선 때문에 보지 못해. 근데 내가 그게 돼요? 내가 그 사람 뜨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나는 불가능해. 그러나 내가 그 손을 잡고 누구께 데려갈 수 있어? 예수님께 데려갈 수 있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걸 믿어야지. 나는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해. 맨날 뭐 하면, 나는. 그게 뭐야? 나는 안 된다는 거야. 그래, 맞아. 난 안 돼. 그러나, 목사님,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나와야지. 그걸 안 믿어. 예수님이면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아. 그러니 안 해. 불가능엔 도전하지 않는다. 안 한다. 여러분, 그래요. 나는 할 수 없을 수 있어요. 나는 못해. 내가 어떻게 맹인 눈뜨게 하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 나와야 돼. 그 예수님께. 오늘 우리가 버려야 될 거 먼저 두 가지 살펴봤어요. 뭘 버리라고요? 바리새인의 위선, 외식 버려야 되고, 그리고 헤롯의
거짓말.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이 두 가지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어. 이걸 버릴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기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이게 버릴 것 했어. 그럼 이제 붙들어야 될 건 뭐냐는 거야. 그럼 뭘 붙들어야 하나?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이건 칠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래요. 우리 오병이어 6장에서 배웠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유대인을 위한 거고 이 칠병이는 이방인들을 위한 기적인데 이 칠병이어의 기적은 떡 7개로 물고기 2마리와 4,000명이 먹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근데 이 칠병이어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나? 예수님이 이방인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니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의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은 뭐와 연관되어 있나? 불쌍히 여긴 거예요. 예수님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면 다 기적이에요. 다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배워야 돼. 우리 모든 사역의 베이스가 뭐나? 영혼을 봤을 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돼. 그 마음이 있어야 돼.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교육전도사 때, 그 강남에 유명한 대치동에 있는 교회에 섬겼어요. 대치동. 그 대치동은 학원의 메카 아니야. 학원 메카, 당시에도 학원의 메카야, 거기가. 성지야. 학원 가려면 애들 다 대치동. 공부한다는 애들은 다 대치동에 모여. 그러니까 애들, 거기서 내 중고등부 애들 했으니까. 이 시험 기간 전부터 애들 교회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중고등부 애들 진짜 그 당시에도 쉽지 않았어. 근데 이제 얘네들 데리고 여름에 그 필리핀에 있는 필리핀 선교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했어요. 9박 10일 프로그램인가? 가서 파세코 사역을 하는데 애들 한 11명 애들 데리고 가서 이제 필리핀에 갔는데 파세코라는 곳에 가서 우리 베이스 캠프는 다스마리나스 가비떼라고 필리핀에서 1시간 한 40분 가는 데고 이 파세코라는 곳은 필리핀 마닐라에서 1시간 정도 가는 거리에 있는 파세코는 뭐냐면 쓰레기 더미로 이루어진 섬이 파세코야. 그러니까 거기는 쓰레기 더미가 쌓이니까 이것도 쓰레기가 굳어지잖아요. 단단해져. 쌓이고 오래 쌓이면. 그래서 거기가 쓰레기 더미로 만든 섬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해. 화장실 진짜 기가 막혀요. 그 바다 밑에 강이거든? 근데 진짜 거기서 싸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보여. 그 얼마나 애들 영양실조 걸리고 학교도 없고. 근데 거기에 있는 아이들 우리가 여름 성경 캠프를 이렇게 열어주는 프로그램에 가서 배워서 율동도 배우고. 내가 정말 감동된 게 뭐냐면 외국 나가보면 아이들이 다 달라요. 뭘 주면은 좋아해. 중국 애들도 가면 꼭 뭘 바라는 게 있어. 애들. 그걸 먹을 거나 뭐 이런 걸 줘야 돼. 근데 이 필리핀 거기 파세코에 있는 애들은 얼마나 순수한지 뭘 줘서 좋은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율동 가르쳐 주는데 너무나 기뻐요. 그때 둘이 짝지어서 애들이랑 사랑해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거 같이 찬양하는데 가르쳐 주고 율동 뭐 딴 거 가르쳐 주고 그러는데 너무나 좋아하고 기뻐하고. 근데 애들이 우리 갔던 애들이 다 강남 사는 잘 사는 애들이야. 애들이 충격을 받은 거야.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우리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일상삶 그냥 학교 다니고 학원 다니고 밥 먹고 이런 게 이 학생들 여기 있는 애들한테 그게 꿈이야. 학교 다니는 게. 하루 한 끼라도 더 먹어. 영양실조 걸리는 애들이 대반이야 대반. 애들이 그 모습 보면서 애들이 내가 너무나 행복했구나. 내가 너무나 감사했구나.
그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불쌍히. 거기서 아이들이 갖고 온 선물 전해주고, 또 거기서 이제 애들 후원한다고, 자기가 이제 자기 용돈으로 애들 후원한다고. 다 후원했어요, 애들. 그러면서 애들이 그곳에 갔다 와서 애들이 달라졌어. 많이 다. 왜? 내 일상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축복받은 곳이야. 내가 만약 그런 곳에 태어났다면 이 불쌍히 여김이 그들을 바꾸더라고. 그래서 성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서로 볼 때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아, 저 집사님 얼마나 저러면 그럴까? 아, 사람 좀 부족한 면 있잖아. 아, 잘난 체 하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려야지. 그거를 갖고 잘난 체만 지만 잘난 줄 알고 그러지 말고 불쌍히 좀 여겨주라고. 오죽하면 저러겠나. 불쌍히 여겨줘. 아멘. 서로 한번 쳐다봐줘요.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불쌍히 여깁시다.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서로 안에 그래야 돼. 서로 안에.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야. 첫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붙들어야 된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붙들어야지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가 보여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보면서, 그 예루살렘 성 보면서 우시잖아. 불쌍하니까. 우리 안에 그 긍휼의 마음, 불쌍한 마음이 있어야지 아픔이 보이고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 뭐냐? 어떤 마음인가? 나누는 마음 붙들어야 돼. 나누는 마음. 여기 말씀 보니까 6절에도 보면 나누어 주게 하사 나누어 주라 그랬어요. 또 7절에도 보면 나누어 주게 하시니, 또 9절에도 보면 흩어 보내시고 이렇게라고 했어요. 나눈다는 건 뭐예요? 여기 나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축복하시고 뭐예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을 내리는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뭐야? 너로 말미암아, 너를 통해서, 네가 축복의 통로야. 너가 복이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이 마음 배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축복 받고, 아,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박수 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흘려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주일학교 때 그 찬양 여러분 기억나세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이상하다 동전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밀어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 차네. 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기억나요? 사랑은 버리는 거예요. 흩어지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 첫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두 번째, 나누는 마음. 나누는 마음. 우리 나누는 마음 붙들 수 있는 성도도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 뭐나, 표적이 아니라 우리는 순종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면 예수님 잘 믿을까요? 기적 보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병 예수님 고쳐주시면 잘 믿을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잘 믿을 것 같아? 안 믿을 것 같아? 잘 믿을 것 같죠? 네. 그렇지 않아, 사람이. 표적 보고 이적 본다고 해서 잘 믿나? 아, 그러면 다 잘 믿게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얼마나 많은 표적을
베풀었었어요. 갈릴리 벳세다에서 갈릴리 사역 중심이라 얼마나 고라시나 벳세다야 저주하시잖아. 내가 이것을 두로와 시돈에 행했다라면, 예수님이 행했다라면 그들이 회개하고 죄를 덮어쓰고 회개할 거다. 사람이 그래. 보세요. 예수님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냈어요. 그들이 눈으로 봤어요. 근데 마가복음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바알세불을 지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냈으면 뭐야?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쳤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귀신의 왕이니까 그러지. 하여튼 여러분, 뭘 해도 꼬투리 잡는 사람은 항상 꼬투리 잡아. 공격하는 사람은 항상 공격해.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공격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거 가지고도 공격해. 표적 본다고 바리새인들이 변했으면, 서기관들이 변했으면 아니야. 표적 구한다고 변하지 않아. 오히려 예수님 공격하고 안 믿으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안 믿을까? 어떻게 하면 허점 잡을까? 그래서 여러분, 표적이 아니라 순종 붙들어서요. 자꾸 표적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할 줄 아는 그 인생 살라는 거야. 그 인생.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성도들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그걸 붙드세요. 그걸. 표적 자꾸 구하지 마세요. 그 표적 본다고 잘 믿지 않아. 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것, 붙들어야 될 것 뭘까요? 뭘 버려야 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의 위선과 헤롯의 거짓말 버려야 돼. 우리 안에 그거 버려야 돼. 뭘 붙들어야 된다고요? 불쌍히 예수님 마음처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붙들어야 돼. 또 그렇지 나는 붙들어야 돼. 또 뭐 붙들어야 된다고요? 순종 붙들어. 표적 아니야. 자꾸 표적 보여달라고. 이거 고쳐주면 예수님 믿을게. 안 그래. 그거 고쳐준다고 안 믿어. 그렇게 되지 않아 사람이. 조금 믿을 수 있지. 그렇게 되지 않아. 우리가 붙들 거 붙들고 버릴 거 버리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게 주여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비 오는 수요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무엇을 붙들어야 합니까? 무엇을 버려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버릴 것을 버리고 붙들 것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